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잠깐 함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나는 암소 2마리에 언약궤를 실어서 다시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명한 태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천성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전나는 암소 2마리라고 했으니까 뒤에 송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젖이 나고 있으니까 식욕이 얼마나 왕성하겠어요. 길 좌우편에 뜯어먹을 것도 많이 있을 터인데 이 왕성한 식욕을 억누르면서 곁길로 새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직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있든지 형통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직진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직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이신 예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저천성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나는 암소 2마리가 그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는 주께로 돌이킬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저들을 찾기까지 찾으시고 저들을 어깨에 짊어 매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 속건 제물로 금지 5, 금독종 5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블레셋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은 타락한 인간,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이전에 블레셋이었고 우리가 다 쥐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을 할 때도 그런 욕이 있잖아요. 이 쥐새끼 같은 뭐라고?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쥐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쥐의 본성은 갉아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쥐 같은 존재들이었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갉아먹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도 다 갉아먹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오게 되었습니까? 금지가 되었잖아요. 금지가. 금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워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지가 되고 금독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바쳐지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베스메스로 오게 되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갈대아 역본을 보게 되면은 70명은 장로들이고 5만 명은 백성들인데, 이 5만 7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베스메스는 레위 지파에게 속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또 레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는 바라볼 자격이 있는 거야. 자신들의 자격과 공로를 내세우며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시대 때는 누구만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단 한 번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아닌 자들이 믿음도 없이 호기심으로 이 언약궤를 바라보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되는 놀라운 심판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 때는 바라보는 것이 금지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형통할 때에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통함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우리는 형통할 때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하면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사형이에요. 또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형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은 세상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소가 닭 보듯이 그냥 한번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믿음의 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완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금지였어요. 금지. 그러므로 언약궤는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믿음을 얻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은 늘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시편 17편 말씀을 보면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7편 15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배우리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참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다윗은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가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받게 된 것을 믿사오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부족하나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사오니 주의 의로움 가운데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깬다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 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를 배우리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나의 영이, 나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를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자만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주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데, 주를 바라보게 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최종 단계, 영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 주님과 같이 되는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것을
믿으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성막에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막의 세 가지 이름은 첫 번째는 성막이고, 두 번째는 회막이고, 세 번째는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세 가지 이름은 성막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의 첫 번째 이름은 어떠한 뜻입니까? 거룩한 장막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막. 이 성막으로 사람이 나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든지 거룩해지든지. 믿음이 없이 호기심으로 언약궤에 접근한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호기심으로 성막에 다가가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막으로 나가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지 다 거룩해집니다. 진실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물건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두 번째 이름은요, 회막이에요. 회막.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서로 얼굴도 보겠죠.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남의 장막이라 했을 때 이 만남은 사람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어요. 그 3번의 절기가 유월절이었고 오순절이었고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3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축제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막의 세 번째 이름은요,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던 그 집이 바로 장막이었어요. 따라서 성막의 세 번째 이름 장막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대로 찌들어 있어, 나는 좀 더러운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 성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면 거룩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외로워, 쓸쓸해, 고독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회막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회막으로 가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갈 곳 없이 방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식처가 없고 평안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장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막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막에 세 가지 이름 있지 않습니까? 성막, 회막, 장막. 이것은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로 와서 예수님 만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회막이에요. 회막.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 주님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장막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인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영원한 성막이요, 영원한 회막이요,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한 성막이요, 회막이요, 장막인 천상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 성막에 세워진 것, 또 이 성막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성막의 식양을 다 계시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제조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이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요, 회막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가장 달콤한 허니문, 신혼여행을 40년 동안 한 것이에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요, 마치 사람들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함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대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광야의 성막은 회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처음으로 밟은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에 세워진 성막은요, 성막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다 벗겨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과 골고다는 어근이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골고다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와 수치가 굴러가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갈에 세워진 성막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막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또 어디에 세워지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400년 동안 이 성막은요, 실로에 세워지게 됩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 한중앙, 이스라엘 한중앙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곳에 성막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실로의 성막은요, 장막인 것입니다.
장막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요. 여러분들 실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았을 만한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평안. 그 실로에 세워진 장막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집. 우리가 가게 되면 언제나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생명샘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생명샘교회는 화막이 되어야 됩니다. 화막은 만남의 장막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버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라도 생명샘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샘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의 생명샘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리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고 이 생명샘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로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그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의 도시들을 초토화했잖아요. 아스돗을 심판하고 가드를 심판하고 에그론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어요. 전나는 암소 2마리에 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 5만 70명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디로 돌려보냈을까요? 사무엘상 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의 성막이었잖아요. 실로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실로가 아닌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왜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그것은 실로의 성막은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심판하사 언약궤를 실로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의 성막은 어떤 성막이었을까요? 실로의 성막은 성막인데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어떤 성막입니까? 생명이 없는 죽은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죽은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문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교민들끼리의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도권 다툼에 함몰되어 있거나 율법주의, 종교다운주의, 진화론, 기복신앙에 점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회막이잖아. 예수님 만나 사랑 빠지고, 성막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지고,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가 없어. 머리가. 그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까?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없는 교회는 생각만 해도 흉측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교회는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계실 때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기랄 여아림으로 보내잖아요. 언약궤가 기랄 여아림에 40년 동안 머물게 돼요. 다윗 왕 시절에 비로소 기랄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중간에 사고가 한번 있게 됩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이 언약궤에 손을 대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다가 엄청 복을 받게 됩니다. 온 집안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더 사모하게 돼요. 언약궤를 더 사모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언약궤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대로 다윗성으로 운반하게 되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다윗은 언약궤신 그리스도를 풀스케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와 충만을 다 누리게 되는데, 그 결과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고 가장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최고의 성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온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예수님 바라보아야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바라보지 못했지만 신약에서는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사는 것입니다. 2. 예수님 그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 본연의 모습은 회막, 예수님 만나서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교회 본연의 모습은 성막,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 본연의 모습은 장막, 생명샘교회가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